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이야기, 사사들의 이야기 다섯 번째로 비운의 사사 입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면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누군지 한 번이라도 이름을 한번 나눠볼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물론 사사기 말고 다른 성경에 소개되는 사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라든지 사무엘,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도 사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사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로 한정을 짓고 어느 정도의 스토리가 있는 사사들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갈과 같이 한 절만 소개되고 있는 그런 사사들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잠깐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여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여룻바알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기드온 이후 사실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돌라는 2절, 야일은 3절만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이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성경이 굳이 하지 않는데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하는 것 또한 옳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다음으로 등장하는 길리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에 대한 소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우선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용사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께 처음 소명을 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면서 기드온을 일컬어서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입다에 대한 성경의 첫 소개 역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 우리 첫 번째 전반부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실 입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암몬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정도로 용맹하고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다의 출신 성분은 그렇게 뛰어나진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 길르앗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일이고 입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요? 그의 출신이 우리말로 하면 서출이에요. 서출. 그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1절 후반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지금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또 이스라엘 사사시대나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서출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길르앗 집안에 무슨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으려고 지금 여인을 들인 것도 아니고요. 이미 정실 부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정실 부인을 통한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는 그 집안의 상속권도 가지지 못한 채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만을 받고 살았어요. 이방 여인, 그나마 첩도 아닌 기생에게서 태어난 입다는 그의 집안에서 상속권 등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복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다 못해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정말 소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형제들마저 너는 배다른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이런 입다의 출생 배경과 가정 환경 그리고 성장 과정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던 그가 암몬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일약 전쟁의 영웅이 되지요.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을 6년간 다스리는 사사가 됐습니다. 불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었는데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말 그대로 인생 역전극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물론 입다의 경우에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그에게 나타나서 사사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입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지역의 장로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서 그를 부르고 도움을 요청해요.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입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소명은 기드온의 소명과 소명에 비교해서 더 질 낮은 소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봐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래 입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인생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입다의 모든 그 과정들,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불운한 출생을 가지고 태어났었던 그 입다의 그 모든 그 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시련을 다 겪어야만 했었던 입다에게는 아마 좌절감과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불우한 운명과 가혹한 현실에 대한 증오, 분노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큰 용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입다는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과 버림을 당하고 그들을 피해서 돕당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3절 전반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돕당은 이방 땅입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그곳에 잡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잡류는 윤리적으로 무가치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소위 건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입다와 함께 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송어에 보면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검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시인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탈무드에서도 향수 가게를 가까이 가면 향수 냄새가 묻어나고 가죽 가게에 가까이 가면 가죽 냄새가 묻어난다 그랬습니다. 기생의 아들로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었던 입다가 이방 땅에서 이 잡류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입다는
이방 땅에 살면서도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잡류, 곧 건달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두목이 되었었지만 그들에게 물들지 않았고 무가치한 그 잡류들의 생활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그에게 열어주셨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군대 장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지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수권자, 사사로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 미식 축구 선수인 제이슨 아반튼의 이야기인데 그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친척 대부분이 마약 갱단과 연관된 일을 했고요. 그도 중학교 시절부터 마약을 팔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어린 양을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이 제이슨이 다른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미식 축구팀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는 선수로 뛴 지 1년 만에 지역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고요. 실력을 인정받아서 2003년에는 미식 축구 명문인 미시건 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입학한 첫 해 벤치를 지키는 날이 많아지게 됐는데 마음을 졸이면서 지내던 그가 5월 4일 주일 예배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약을 팔다 총격을 받은 적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어디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미식축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참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많은 세상입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정결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전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암몬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18해 동안을 압제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런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맞서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지금 먼저 나가서 이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 뛰어난 장수가 모든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 그 중앙에 앞에 나가서 상대 적장과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봉에 나가서 적장을 물리치고 나면 승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승리로 이끄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장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던 중에 떠올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다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존재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돕 땅에 쫓겨나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꿔놨어요.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면에 딱 설 수 있는 모든 발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돕당으로 가지요. 그들은 입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암몬과 싸우려고 하니까 당신이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총사령관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을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와서 이 암몬과 싸워준다고 하면 당신은 길르앗,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통치자, 최고 통치자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이 다 몰려와서는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주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 당신을 우리 주민의 최고 통치권자로 삼겠다 하면서 지금 입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이 말을 재차 확인한 후에 그 조건을 수락을 해요.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 통치권과 이 모든 걸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을 구하면서 제사를 드려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입다는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죠?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헌신의 의미로 내게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맹세와 서약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이 서원을 한 겁니다. 뭐라고 서원했어요? 30절 31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만약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 저를 맞이하는 첫 번째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맞이하러 나온 첫사람이 누구였는고 하니 입다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입다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어요. 34절을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가 입을 열어서 여호와와 백성 앞에 소원했으니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그 앞에 나와서 하는 입다의 딸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36절 전반절에 보세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더 놀랍지요. 지금 이 딸이 아버지가 지금 백성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아닙니까? 그 서원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하고는 제가 아버지께서 서원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물이 되겠으니 저를 번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결국 이 일로 딸을 번제로 드리는 불행이 입다의 삶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입다는 너무 성급하고 경솔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그를 부르셨다고 하면 입다는 그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수행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경솔하게 서원을 했어요. 물론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서원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서원의 내용이 지금 경솔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런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한 적은 있어도,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은 있어도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적은 있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번제를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이미 하나님의 순양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고 율법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었는데 입다는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이 인신제사는 이방 민족의 제사 속에 있는 제사 방법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방 민족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근데 입다는 지금 경솔하게 그렇게 서원을 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된 거예요. 서원에 대해서 전도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죠. 왜? 아니,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은 서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고, 서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다는 경솔하게 서원을 했어요. 차라리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든지, 그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든 것을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리가 간절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입다는 분명히 실수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맞이하는 결과는 정말 비극적인 결과였죠. 입다는 불행한 출신 성분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비운의 사사로서 결말을 맞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장관과 머리를 삼았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어야만 됐어요. 이 암몬과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돼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나가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겼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과를 기다렸어야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운의 사사 입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막혀진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 그 권능의 손 아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거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걸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그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